할렐루야, 오늘도 주신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1절입니다. 이에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 맞추며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의 기업의 지도자로 삼지 아니하셨느냐. 사무엘이 사울을 왕으로 세우려고 이제 기름을 붓습니다. 기름을 붓는다는 의미는 메시아가 담겨져 있어요. 메시아라는 단어. 메시아는 구원하다라는 뜻입니다. 말 그대로 사울은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로 세워졌다라는 거예요. 이 당시 이스라엘에서 기름 부음 받는 유형은 총 세 유형이 있습니다. 첫 번째 왕이고요. 두 번째 선지자, 그리고 세 번째는 제사장이 있습니다. 세 유형 모두 다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리는 역할을 했어요. 왕은 군사적, 정치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렸습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백성들을 다스렸어요. 제사장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각종 제사와 규례로 백성들을 다스렸습니다. 사울, 이제 기름을 부음을 받으면서 베냐민 지파의 한 사람이 아니게 되었어요. 우리가 세례를 통해서 세례받을 때 어떻죠? 이전 사람이 아니라 새로 태어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사울이 기름 부음을 받으면서 왕으로 다시 태어나게 된 겁니다. 2절입니다. 내가 오늘 나를 떠나가다가 베냐민 경계 셀사 있는 라헬의 묘실 곁에서 두 사람을 만나리니. 사무엘은 이제 예언을 합니다. 사울이 어떤 사람들을 만나게 될 거다. 두 사람을 만나게 될 거라는 그 예언을 해요. 이 두 사람의 역할은 사울이 하나님께서 나를 왕으로 세우셨구나라는 그 확신을 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데 왜 꼭 두 사람을 만나야 될까요? 한 사람은 안 될까요? 또는 네 사람, 다섯 사람. 고대 사회에선 어떤 특별한 일에 대해서 법적 증언이 필요할 때 반드시 두 사람의 증언이 필요했습니다. 이 법적 효력을 낳는 사람이 두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의 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너는 내가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웠다. 이 법적 효력을 가진다. 인증 도장 꽝 찍어주는 효과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또한 두 사람을 만난 장소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라헬의 묘실 곁. 라헬이 죽어가면서 낳은 아들이 바로 베냐민이었어요. 사실 원래 이름은 베냐민이 아니었습니다. 라헬은 죽어가면서 나의 슬픔의 자식이라는 뜻으로 베논이라고 지었어요. 하지만 야곱이 이름을 바꿔버립니다. 오른손의 아들이라는 뜻의 베냐민으로 바꿨어요. 슬픔 가운데 얻은 자녀지만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길 원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구약에서 오른손은 하나님의 능력과 도우심을 뜻하거든요. 사울 마찬가지였어요. 가장 연약한 베냐민 지파에서 태어났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졌다. 하나님의 능력을 힘있게 될 거다.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라헬의 묘실 곁에서 이 두 사람을 만난 것을 통해서 말입니다. 2절 계속해서 하반절을 읽겠습니다. 그들이 내게 이르기를 내가 찾으러 갔던 암나기들을 찾은지라 내 아버지가 암나기들의 염려는 놓았으나 너희로 말미암아 걱정하여 이르되 내 아들을 위하여 어찌하려 하더라 할 것이오. 2절을 한번 다시 보자고요. 사실 사울이 사무엘에게 간 이유는 다른 거 아닙니다. 아버지 암나기들을 찾으려고 갔습니다. 사울도 암나기 찾기 위해서 여기저기 돌아다녔어요. 하지만 그토록 찾던 암나기는 사울의 수고하는 별개로 찾게 됩니다. 그럼 사울이 고생했던 이유, 암나기 찾았던 이유, 그걸 왜 기록하냐는 거예요. 성경에 왜 기록하냐? 생고생했다 이런 의미로 기록했습니까? 아닙니다. 암나기를 찾는 일을 통해서 사무엘을 만나 기름 부음 받고 왕이 됐지 않습니까? 아무 개연성이 없어 보이는 그 사건들을, 하지만 그런 일들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일하신다는 거예요. 개연성과는 별개로 이상하게 보여지는 그 사건들, 암나기를 찾으러 갔는데 왕이 됐어. 하지만 그 모든 사건들을 하나님께서는 주관하고 다스리신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삶의 개연성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어떤 결과에 대해서는 그에 반드시 상응하는 과정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험 공부 열심히 했으면 시험 좋은 점수 잘 받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게 인간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역사라는 관점에서 개연성, 그건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분의 뜻대로 모든 것을 다스리십니다. 하나님의 뜻은 좋은 일, 나쁜 일, 거기에 대한 미분법적인 게 없습니다.
모든 일들을 선하게 창조하세요. 개연성 없어 보이는 일들을 통해서도 합력하여 우리 삶에 놀라운 일들을 창조하십니다. 그러니 오늘 하루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 나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은 일들, 상황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일들 통해서 우리의 삶에 은혜의 기름을 부으실 겁니다. 우리를 오른손의 아들, 오른손의 딸,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어 살아가는 자녀로 세워주실 것이에요. 이제 사무엘의 두 번째 예언을 봅니다. 3절을 보면 베델로 가는 길에 세 사람을 만나리니 라고 하면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한 사람은 염소 새끼 셋을 이끌었고 한 사람은 떡 세 덩이를 가졌고 한 사람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진 자라. 그들이 내게 문안하고 떡 두 덩이를 주겠고 너는 그의 손에서 받으리라. 베델로 제사로 올라가는 이 세 사람을 만날 것이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재물의 종류까지 예언하고 그들이 무엇을 사울에게 줄 것인지도 예언을 합니다. 그리고 5절과 6절은 이제 세 번째 예언이에요. 사울에 대한 마지막 예언입니다. 그 후에 내가 하나님의 산에 이르리니 그곳에는 블레셋 사람들의 영문이 있느니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 성읍으로 들어갈 때 선지자의 무리가 산당에서부터 비파와 소고와 저와 수금을 앞세우고 예언하며 내려오는 것을 만날 것이요 내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사울이 하나님의 산으로 올라가는 예언자 무리를 만날 것인데 그때 사울에게 여호와의 영이 임해 사울이 새 사람이 된다라는 내용이에요. 중요하게 볼 점은 여호와의 영이 임한 사람들을 보자면은 삼손, 다윗 등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공교롭게도 모두 블레셋과 맞서 싸웠던 이들이에요. 삼손은 여호와의 영이 임해서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했습니다. 다윗도 여호와의 영이 임해서 블레셋의 장수 골리앗을 쓰러뜨렸어요. 사울, 이제 여호와의 영이 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삼손, 다윗과 마찬가지.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할 것에 대한 암시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7절입니다. 이 징조가 내게 임하거든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왕권을 공고하게 세워주시겠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행하면 하나님께서는 사울과 언제나 함께 하시겠다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확증하고 있습니다. 이제 사무엘이 예언한 모든 징조들이 사울에게 다 이루어졌어요. 암나기도 찾고요. 예언자의 무리 중에 사울도 이제 여호와의 영에 감동되어서 예언도 하고요. 그런 일들이 일어난 다음에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스바로 모읍니다.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기 위해서요. 그리고 각 지파별로 제비를 뽑습니다. 그중 베냐민 지파가 뽑히고 계속해서 가문, 집안을 뽑다 보니 사울이 뽑히게 됐어요. 그런데 이런 불필요한 과정들이 왜 필요했을까요? 이미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왕으로 점 찍으셨고 사무엘은 이미 기름을 부었습니다. 사울에게. 이런 과정들이 왜 필요했냐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사울을 개인적으로 부르셨지만 공개적으로 아직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공포가 되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사울을 부르신 하나님의 뜻을 공개적으로 알리기 위해서 이런 과정들이 필요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비 뽑기란 일반적인 단순한 운으로 따지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뜻을 상징했습니다. 결국 제비 뽑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중을 확인하는 그런 표식 같은 거예요. 결국 제비 뽑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정하신 사울을 왕으로 세우는 공식적인 절차를 완료하게 됩니다. 이제 여기까지 사울이 왕으로 되는 과정을 살펴봤습니다. 여기까지 모든 일을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모든 과정을 이끌어 가셨습니다. 사울은 암나기를 찾으러 왔다가 뜻하지 않게 왕으로 선정이 됩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 징조들을 보여주셨고 사울을 마침내 제비 뽑기로 왕으로 세우십니다. 온전히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에요. 그래서 사울은 자신을 주장할 근거가 없습니다. 자신의 가문의 배경이 좋아서 왕이 된 게 아니죠. 걸출한 능력, 학식이 뛰어나서도 아닙니다. 단지 하나님의 부르심 그거 하나였어요. 우리도 그거 하나면 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부르심 그거 하나면 된다는 거예요. 나의 능력, 내가 가진 어떤 것, 물질, 재능, 달란트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그거 하나면은 오케이, 해결입니다. 사울, 그런데 하나님께서 부르셨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에 누군가 다른 의견을 표합니다.
27절입니다. 어떤 불량배는 이르되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고 멸시하며 예물을 바치지 아니하였으나 그는 잠잠하였더라. 사울은 이스라엘 지파 중 가장 연약한 베냐민 지파였어요. 이전에 사사기 시대에 지파들 간에 전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베냐민 지파가 패했고 거의 전멸될 위기까지 모인 때가 있습니다. 패전에 멍에를 뒤집어 썼고요. 죄악을 저지른 기브아 사람들 감쌌다는 그 전적이 있어요. 그래서 베냐민 지파를 은근히 싫어한 지파들도 있었을 것이고, 베냐민 지파에서 왕이 탄생한다, 자신을 다스릴 왕이 나온다는 것에 대해서 불만을 표할 사람들이 반드시 있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어떤 불량한 사람들,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냐, 그가 왜 우리의 왕이 되었냐, 멸시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대한 사울의 반응을 보십시오. 잠잠하였더라. 일일이 대꾸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이고 자신의 능력, 가문의 배경으로 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자신을 변호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인증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세우셨는데 내가 무엇을 말하겠냐, 그겁니다. 나의 능력을 검증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때의 사울을 보십시오. 째째하지 않습니다. 그 후에 물론 째째하게 변하죠. 다윗이 백성들의 칭찬 들으니까 막 죽이려고 안간힘을 쓸 정도로 속이 좁은 사람으로 바뀝니다. 하지만 이 당시는 아니었어요. 막 속이 좁으면은 누군가 내 뒷이야기하면 그거 못 참습니다. 단 한 사람이라도 나의 뒷이야기라면 그것 때문에 막 속이 쓰리고 잠도 못 자고 사람에 미워지고 막 그러거든요. 사울도 그렇게 충분히 그럴 수 있었는데 하지 않았어요. 이미 사울 자신에게 정권이 이양됐습니다. 왕으로 공포가 되었습니다. 자신을 반대하는 사람은 불량한 무리, 소수에 불과합니다. 나의 편은 다수입니다. 힘이 있습니다. 그러면 나에게 안 좋게 반응하는 그 소리들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취할 수도 있었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무시당하는 거 좋아하지 않습니다. 무시당하는 걸 누가 좋아하겠어요? 그래서 잠잠히 있는 것보다 내 주장을 관철시키고 싶어 합니다. 오해를 받으면 그 오해를 풀고 나의 주장을 말하고 싶어요. 나와는 반대되는 그 세력에 대해서 나도 힘을 모아서 내 주장을 관철시키고 내 주장이 어떤 더 강력한 힘을 드러내길 원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지만 이 잠잠하였더라. 사울의 반응을 보고 배워야 해요. 우리 스스로의 감정을 드러내지 않고 잠잠할 수 있는 이유. 우리도 사울처럼 잠잠해야 되는 이유가 우리에겐 충분히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생명, 이게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왔기 때문이라는 사실 때문입니다. 내가 잘나서 선택받은 게 아닙니다. 주님께서 나를 선택하여 불러주셨습니다. 사울이 왕으로 선택받은 게 사울이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듯이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역시 전적인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 때문이라는 거예요. 내 마음 안에 욱하고 올라올 때, 참기 힘든 모욕을 받아서 맞받아치고 싶을 때, 다 내려놓고 싶을 때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나는 죽었다는 거예요. 그 이전에 나는 죽었다는 거예요. 나의 죄성도 죽었고요. 나의 자존심도 죽었고요. 나의 판단도 죽었고요. 주님의 생명이 나를 다시 살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는 것은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는 거예요. 그분의 생명으로 살고 있다는 거예요. 죽어 마땅한 죄인 중에 괴수지만은 나를 위해 주님의 핏값이 나를 살렸습니다. 나의 삶 전체는 주님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우리도 함께 못 박혔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우리의 육신의 정욕 모든 것들이 나의 계획까지도 다 죽었다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락, 악목의 정욕 모든 것이 죽었고 예수님이 나를 온전케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삶은 세상의 모든 소리들에 대해서 잠잠하였더라가 가능해집니다. 상황과 결부되지 않은 참 평안이 내 안에 이미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요. 그분이 나를 가득 채운다면 우리는 사울처럼 세상의 소리들에 대해서 잠잠하였더라. 그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사울이 왕이 되는 과정을 기억하길 원합니다.
사울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자격 없던 베냐민 지파, 자격 없던 사울을 왕으로 세우신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억하길 원합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 또한 하나님의 공로,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로 나를 부르셨고 세우셨다는 것을 기억하길 원합니다. 그리고 이 한날 나의 내된 것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고백하면서 감사함으로 이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